여러분, 저는 원로 목사님과 전도사 때부터 사역하면서 지금 담임 목사가 되어서 또 교회에 대한 늘 고민이 있습니다. 성경에 가장 닮고 싶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라고 했을 때,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도 문제가 있었지만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제가 본받고 싶어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40주년을 이제 예배를 이제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또 예배를 드리고 있고, 넘치는 교회 이전을 바라보면서 미래의 40주년을 바라보고 제가 기억했던 것,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 교회에 바라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정말 데살로니가에 바라볼 때 그 칭찬과 애정, 그 모습이 저에게 느끼기 원하고, 또 그 모습이 또 넘치는 교회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모습, 역사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 넘치는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가장 바울이 짧게 전도하면서 사역하면서 그러면서도 가장 많은 열매를 맺은 교회예요. 여러분, 바울이 체류 기간이 가장 짧았지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드러냈던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저는 넘치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도시에 들어가서 3주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소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이 3주 동안에 이렇게 복음을 전한 이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동역자였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아덴에서 데살로니가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바울에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을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돌아온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 디모데를 만나면서 디모데가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냐면, 바울 사도님 걱정하지 마시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로 복음의 뿌리가 거듭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다고. 여러분, 저희 넘치는 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건강하게 그 믿음을 지켜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제가 말씀하지만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삶입니다. 삶.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입술 가운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교회가 좋게 되기 위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같이 나누고, 여러분, 이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걸 너무 좋아해서 같이 함께 나누고 같이 함께 가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비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은 절대 교회 안에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향이 나타나지 못해요. 저희 교회 저녁에 보시면 십자가 탑이 빨간색으로만 바뀌었거든요. 근데 지나가시던 분이 한 2년 전에 지나가시던 분이, 이 교회는 왜 십자가 탑이 계속 이렇게 색깔로 변하냐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는 생각도 안 해봤는데, 그래서 또 이게 또 이렇게 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도 이렇게 속상하다면은 우리가 십자가탑을 바꿔야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이 크레인이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최덕남 사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요번에 이제 4주년 돼가지고 십자가탑을 십자가가 색깔이 변하는 게 아니라 보혈의 피로 빨간색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밤에 보시면 빨간색으로만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저는요, 바꿀 수 있다면, 저도 실수하는 존재고 저도 뭐 이렇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바꾸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 넘치는 교회는 의견을 제시하고 또 그것에 단호하게 저는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이야기 드리고, 그리고 그 의견이 맞다면은 바꿀 수 있는. 아멘. 여러분, 넘치는 교회는 뒤에서 소곤소곤 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하는. 아멘. 여러분, 앞에서 말씀해도 전 상처 안 받습니다.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집사님께서 속상한 부분이 있는지 문자가 오셨어요. 당당하게 말씀하니까 저는 당당하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속상하게 해서 죄송하다고. 여러분, 이런 게 교회입니다. 아멘.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은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이 다른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저는 넘치는 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듣고 온,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온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1장 7절 8절 보면 디모데가 놀라운 보고를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장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8절도 읽었으면 8절도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뭐가 너희에게로부터요?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소문이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아멘. 우리 당신은 옆에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손정익 집사님이 오셨네요. 우리 손 집사님 오시면 밑에 카페는 열려 있는 거야. 걱정이 없어. 할렐루야. 아주 중요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각처에서 그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삶이 그의 믿음이 소문이 엄청나게 퍼졌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 소문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백성들이 모인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된 백성들의 소문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 믿음이 이 광명시 지역과 경기 광명 지역을 넘어서 서울을 넘어서 안산, 시흥, 인천, 충청도, 전라도, 아멘도 없어요. 경상도, 강원도, 제주도, 그리고 일남성교회 비전, 북한 땅, 통일 후에 소문나는 게 아니라 지금 소문나는, 북한 땅에 소문나는, 아멘! 그리고 열방 가운데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많이 어렵습니다. 시대가 너무나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음 세대 암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차별금지법, 여러분 지금 언론에도 우리는 200만 성도가 인터넷까지 그냥 현장에 110만 성도가 모였는데도 엄청 줄여가지고 뭐 경찰 추산 뭐 10만 모였대나 뭐 이러면서 여러분 언론에도 별로 이렇게 막 이렇게 드러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지금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보십시오. 너무 성도들이 타락하고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지금 세상엔 누려야 될 것과 멀리야 될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마약이 열려 있어요. 요즘엔 중학생 아이들이 마약 운반책이에요.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분하지 못하는 시대예요. 성도 그리고 성도 지도자 모든 부분들이 다 구분하지 못하고 모든 것들 행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성령 안에서 모든 걸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기성세대가 무너지면 다음 세대는 당연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성세대가 무너지니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됩니다. 사사기의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넘치는 교회는 무너짐이 아니라 소문이 넘쳐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교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어렵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교회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돼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에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이 시대보다 더 어렵고 더 핍박이 있던 상황 속에서 그들이 주변에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믿음의 영향력이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풍성할 간절히 소망하면서 믿음의 영향력이 있는 자녀들은 정체성이 분명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이전에도 한번 1년 전에 나눴지만 이것은 중요합니다. 정체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그 정체성을 누구에게 두고 있냐면 이 건물이라든가 이런 어떤 뭐 세상의 풍성함에 두고 있지 않고 사람에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1절에 바울과 실로아가 디오네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냥 서로 그냥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특성이 중요한데 그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명확하게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 계속 제가 말씀 반복드리지만 교회는요, 상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죄인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는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의인이죠. 그러나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지만 하나님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인간의 육체적인 생각들이 나타나요. 미움도 나타나고 욕심도 나타나고.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 모습이 나타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다른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넘치는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모인 것 전혀 다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우리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라 빌립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죠. 우리 이 말씀 정말 잘하는 말. 제가 설교도 몇 번 했고 또 저번 주에도 한 번 말씀드렸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고 그 믿음의 선명한 정체성을 가진 모인 교회가 바로 넘치는 교회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저희 교회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은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존재가 바뀐 자들이에요. 이제는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영접한 자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런 누군가 옮겨 심은 것이에요. 예전에 말라 비틀어진 그 나무, 죽어가는 그 나무를 옮겨 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화초, 꽃 이런 거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사요. 당근 마켓이죠, 당연히. 제가 당근을 잘하는 목사 아닙니까? 근데 물을 조금 덜 주잖아요? 그럼 말라요, 잎이. 근데 물을 주잖아요? 와, 그 다음날 햇빛을 받고 물을 주니까 이게 막 푸릇푸릇하게 그냥 쫙쫙 뻗어 있어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원래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시냇가에 뽑아가지고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누가 심겨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심겨놓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이가 마르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 나무가 그렇게 형통할 수 있는 것은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공급이, 시냇가라는 것은 모든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됨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뿌리가 건강해야 돼. 뿌리가. 여러분, 성도가 모여있는 그런 결정력은요,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 여러분, 우리 뿌리가 믿음의 뿌리, 하나님의 공급하신 뿌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이 설교 시간은요, 말씀 시간은, 그리고 기도 시간은, 이 예배는 나에게 찔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찔림이 됐다면 그냥 그걸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 돼요. 아니, 목사님은 왜 나한테만 얘기하지? 여러분, 이게 아니라 제 자신한테 얘기하고 우리 자신들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저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믿음의 선명한 정체성 위에 세워진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나타난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정체성이 뿌리라면 특성은 열매입니다.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열매는 정체성이 분명하게 걸어가는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그 열매가 무엇이냐? 너희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알지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다. 근데 오늘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을 다 가져오면서 단어 하나씩을 추가합니다. 역사, 수고, 인내. 여러분, 저희 넘치는 교회가 역사, 수고, 인내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런 역사와 수고와 인내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향력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우리 앞에 사람 축복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모습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들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니까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나타난 열매가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야고보서에 말씀하면 행함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잖아요.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 말해서 해석해서 원래 본질적으로 뭐냐면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믿음으로 나타내는 일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걸어가면,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러니까 허황된 믿음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걸어가면 그 주님이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신대요. 우리가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행해지는 모든 일을 뭘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행해질 때 그 믿음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치는 교회가 40년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앞에 40년을 바라본다면, 미래 40년을 바라본다면 그 40년 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 이상, 여러분 따라 상상 이상, 여러분 상상 이상이라는 것은 크고 비밀한 일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면 한 번 한 번씩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그걸 기대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면, 걸어가면 하나님은요 보여주세요. 여러분, 지금 되어지지 않아도 보여주신 것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안 보여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것들이 뭐예요?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뭐예요? 증거래요. 하나님이 그 증거를 나타내시기까지 보면서 따라가는 거야.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게 사인을 주셔. 여러분, 그 사인을 받으시는 백성 되기를 완전히 축복합니다. 사인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넘치는 교회 안에 아직 되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다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3시 반에는 안 나눕니다. 외부의 분들 오시면 너무 부러워할까 봐. 우리 성도님들 계실 때만 제가 2가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올해 우리 안수집사님 장로님들 모시고 봉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포하죠. 그러나 봉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봉헌 예배가 뭡니까? 우리 부채를 다 갚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봉헌 예배 드립시다 라고 했어요. 물론 그래서 다 아멘 하셨습니다. 근데 저도 그냥 그 믿음으로 선포한 거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 제가 제 안에 좀 의심이 있어서 그 부채를 다 갚지 못하더라도 우린 믿음으로 봉헌 예배 드리는 겁니다. 부채를 다 갚지 못하더라도 제 믿음이 좀 연약했어요. 네. 여러분, 그런데 2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올해 제 육체가 연약해서 육체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좀 회복되고 있어요. 여전히 뭐 완전하게 좋지는 않아요. 여전히 이렇게 좀 이렇게 또 마비도 좀 오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한 게 뭐냐면 저는 수술 안 합니다 선포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은요 그냥 허황된 믿음이 아니라 제 몸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평생을 견뎌도 괜찮을 것 같다. 우리 따라서 이렇게 평생을 견뎌도. 그래서 수술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좀 좋아져요. 기분도 좋아지고 몸도 좋아지고, 그냥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치료하실 기대도 되고. 아멘. 2번째는 뭐냐면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에게 교회 부채를 남겨주셔서, 여러분, 원로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요 2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누려요. 오히려 원로 목사님도 성도님들 사랑을 많이 받으셨지만 저는 더 받는 것 같아요. 2대의 축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은 사례비도 한 번도 못 받으셨는데 저는요 사례비를 받습니다. 물론 부유하진 않지만 받아요.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부채를 넘겨주는 것이 너무 마음 아프다고. 제가 제 소원의 기도가, 우리 원로 목사님 소원의 기도지만, 하나님 이 부채를 빨리 갚게 해주세요. 빨리 갚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번 9월 달에 총회 때요. 제가 총회 때 갔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섬김을 잘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총회에 섬기는 걸 잘해요. 그냥 교회에 있는 거 갖다 주고 뭐 오시는 분 드리고 막 이런 걸 잘합니다. 교회 총회 소문이 났는데 저희 교회 부채를 있다라는 것을 아시는 목사님이 저를 사랑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 이자가 많이 올라갔죠. 이자를 좀 내려줄 테니까 누구 한 분을 만나보세요 이랬어요. 분명히 그분은 뭐라 그랬냐면 이자를 내려줄 테니까. 뭘 내려준다고? 이자를 좀 낮춰줄 테니까 가 찾아뵈랬어요. 찾아뵀는데 그 찾아뵌 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자를 저희가 어떤 은행으로 이제 만기가 되는데 어떤 은행으로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뭐라냐면 은행으로 왜 가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냐면 부채를 다 갚아주겠다고. 놀래서 아멘 안 하시는 거죠? 참 지가 막힐 노릇이네. 부채를 다 갚아주시겠다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물어보진 않았어요. 부채를 다 갚아준다고요? 어떻게요? 그런 게 있대요. 여러분 그런 게 있다는데 믿겠습니까?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신청서를 내야 돼. 신청서를. 그래서 제가 총회를 마치지도 않고 그 다음날 믿음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뭐요? 봉헌 예배 드리고 이 부채를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다. 믿음에서 그 다음날 왔어요. 다음날 신청서 안 냈으면은 신청서 한 장만 내면 돼요. 그 신청서 안 냈으면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날 총회 끝나지도 않고 저 급한 일 있다고 왔어요. 와서 신청서를 가서 냈어요. 나중에 듣자 하니 미국의 엄청나게 부자가 자기네 나라에 기부를 해야 되는데 한국 땅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나서 한국 땅에 엄청난 기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재정이요. 모르겠어요. 그분 얘기예요. 재정이 지금 미국 통장에 달러로 들어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믿음으로 이제 들었으니까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분은 저를 소개시켜준 그분은 말을 어떻게 했냐면 봉헌 예배 그러니까 예배 감사 예배 40주년 감사 예배 드리기 전에 아마 이 일이 실행될 겁니다. 그런데 실행이 안 됐어요. 저는 기다릴 겁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하나 선포하는 것은 뭐냐면 되든 안 되든 저는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되든 안 되든 누가 해서 그리고 또 제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선정이 되어서 저희 부채를 다 갚아주겠다는데 이 말 자체도 은혜야. 저는 이 말뿐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진짜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입술로만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그 사람이 믿음으로 선포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선포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만약 그런 존재라면 회개하십시오. 어느 교회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여러분 넘치는 교회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 믿음이 각 가정 가운데, 각 사업장 가운데, 각 직장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 직장과 사업장을 놓고 기도해요.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 배성수 한수 집사님 지금 연세유업 부장님이세요. 고속승진입니다. 중간에 이번에 어려운 일도 있었는데 잘 해결됐어요. 잘 해결됐죠? 네, 뭐 끄덕거리. 잘 해결됐어요. 어려운 일도 넘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뭐라고 선포했냐면 1년 2년 전부터 제가 연세유업 신의회 설교 갔을 때부터 집사님과 식사했을 때 집사님은 사장님 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업장이 많습니다. 뭐 무역하시는 집사님, 뭐 여러 가지 요즘에 이번엔 또 우리 강기업 집사님 통닭집으로 바꿨어요. 이제 그래요. 자주 바꿔도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면 돼요. 통닭을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
어제도 우리 넘치는 교회 수고한다고 제가 통닭을 사려고 아직 오픈 안 했거든요. 통닭이 있어서 좀 이따 그래서 제가 산다고 하니까 집사님, 이나 집사님이랑 두 분이서 우리 넘치는 교회 너무 수고한다고 제가 뭐라도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쏘셨어요. 넘치는 교회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 들으니까 오늘 이름을 거론하겠다. 우리 부목사님은 너무 감사하다고 10만 원을 통장에 입금시켰어요. 우리 이나 집사님 통장에. 우리 박찬 집사님은 어려우신데 통닭값 얼마냐고 제가 내겠다고. 여러분, 넘치는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바로 이거예요. 더 바꾸지 말고 통닭집으로 끝내고 통닭집으로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떡볶이집도요, 어려운 시절이지만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이 헌신해서 시켜먹고 다. 제가 살이 빠져도 뭐 해도 어제도 반칙했어요. 우리 사모님 알면 큰일 나는데 사모님 현장에서 들으시네. 어제도 통닭 먹었습니다. 그냥 맛을 봐야 아니까. 앞에서 우리 최다경 집사님이 목사님 반칙 많이 하시네요. 마음이 찔렸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먹었습니다. 맛있더라고요. 성도님들, 이게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교회예요. 믿음으로 바라봐 주세요. 강계집사님 선포하십시오. 성공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성경금 많이 됩니다. 우리 배선우 선생님은 사장 됩니다. 우리 뭐 무역하시는 우리 김영민 안수 집사님도 뭐 무역 그냥 뭐 사우디만이 아니라 무슨 아랍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뭐 선포하십시오. 막 그냥 또 뭐예요? 우리 최선남 집사님, 안수 집사님 앞에 화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이 가격에 비할 수 없어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저거. 우리 LED보다 더 좋은 거예요. 비 맞아도 방수가 돼요. 동영상까지. 어제 보니까 앞이 환해요. 눈을 뗄 수가 없어. 헌신하셨어요. 현수막 다 헌신해요. 이 땅에서 제일 가는 광고 업체 될 줄 믿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말 나왔으니까 믿음에서 끝나면 안 되는데 지금 12시인데 큰일 났네 이거 믿음. 우리 에어컨 우리 장유한 형제님 믿음으로 새벽 예배를 광주에서 5일 동안 나왔어. 여러분, 전화를 받았어요. 시험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국가고시 엄청난 거 2명 뽑는데 몇백 명이 왔는데 여러분 2명이 합격했대요. 지금 놀랐습니다. 저 정도 머리를 가지신 분인가. 놀랐어요. 여러분, 장현 형제는 씨름을 전공하셔가지고 예전에 엄청 하여튼 무서운 분이에요. 벗으면 더 무서워. 근데 주님 찾겠다고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많이 알지 못해요. 그런데도 아내랑 같이 와서 보십시오. 아내 보십시오. 태국에서 한국말 지금 조금씩 잘 하는데 천천히 해야 알아들어요. 이렇게 빨리 말하면 못 알아들어. 천천히 해야 돼. 그런데도 저기 앉아가지고 저렇게 예쁘게 그냥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듣지도 못하는데 앉아서 예배드려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필리핀 갔는데 필리핀 말로 설교를 막 해요. 선교사님이 졸았어요. 옆에 보니까 다 졸고 있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것도 못 참는데 우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 장현 형제님 또 태국 땅에 땅이 있어요. 거기가 지금 그 태국 나라에서 그냥 군인들이 입주할 땅인데 이문이 60억이래요. 네.
근데 그 땅을 지금 이제 내년부터 짓기 시작해서 다 결정이 됐대요. 기도해 주시고, 저분은 돈이 많은 이렇게 벌어도 검소하신 분이야. 제가 보니까 에어컨 사업은 계속 하시겠대. 그래서 오셔서 에어컨도 사업하는데 날로 더 하게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 또 우리 주영기 집사님 막 사업장 다 많잖아요. 속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 아니까, 다 알아요. 다 아니까 한 분 한 분 그렇게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되어지는 일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행하실 걸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예요. 여러분, 사랑의 수고, 제가 말씀 전에 알지만 헬라어로 코포스, 역경, 고생, 수고, 노동, 이런 뜻이에요. 사랑의 녹초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녹초,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에요. 저는요,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알면 그 사랑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저는 이번에 40주년 준비하면서 또 은혜가 받은 것이 뭐냐면, 우리 원로 사모님 물론 성격이 그러신 분이시죠. 그런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정말 관계적으로 끊어졌던 분들, 목회하다 보면은 어떤 오해도 있고 또 이렇게 인격이 성숙되지 못했을 때 또 이렇게 교회에 오셨다가 또 그냥 가신 분들, 그리고 또 속상해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관계도 끊어진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아픈 손가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목회자한테는 항상 아픈 손가락이에요. 여러분, 교회 왔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한참 계셨다가 가신 분들, 목회자 다 잊어버릴 것 같죠.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평생을 내가 좀 잘못한 거 아닌가, 내가 좀 더 사랑해 줬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시죠. 여러분, 제 사랑이 미치지 못하더라도요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근데 원로 사모님도 동일하셨어요. 저는 이번에 그 사랑을 배웠어요. 그 아픈 손가락이 있으신 분들, 제가 전화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까지들 다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사랑하니까 우리 회복하자, 주님의 사랑 안에 뭐 용서 못하고 뭐 하지 못할 게 뭐가 있냐. 그래서 과거에 이전에 성은교회 건축하기 전에 아팠던 손가락들, 정말 중직들이었는데 그분들한테 저 전화해서 초청하고, 그래서 100번이고 원로 사모님한테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꼭 참석하겠습니다 해서 오늘 초청 오신대요. 여러분, 이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 우리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전년이 2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저희 교회도 왔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지만, 마음에 품고 있지만 항상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는 늘 기억하고 있다는 거, 그분들이 다른 교회 가서 정말로 주님의 사랑 더 풍성하게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항상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선도님들, 넘치는 교회가 이 사랑이 넘쳐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넘쳐날 때 교회는 세상 속에서요 사랑과 수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을 갖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이 있네요. 이 소망은 주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교회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나라를 바라보는 백성들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 나라 가운데 임합니다. 이것이 천국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들이 천국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소망의 인내를 하는 사람들. 인내라는 단어가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참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영원부터 지금까지 계시고 지금부터 미래까지 계신 그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린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믿음의 역사의 현장에 계신 분들이에요. 넘치는 게 4주년에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희들 안에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그걸 버리고 주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삶에 바로 설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헛된 삶을 버리세요. 요즘 중독도 많은데 중독을 버리십시오. 내 자신이 버리려고 해서 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끊어주셔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나눴는데 저희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보다 더 풍성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 본질의 영향력이 주변의 많은 심령들에게 선포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